오늘 설교 제목 보시죠.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 근데 그 부제목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오늘 부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면 우리가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원래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썼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1인칭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썼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쓴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먼저 포로 귀환하는 대열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BC 458년 제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그들을 인도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에스라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루살렘에 전해진 소식, 성전도 오래전에 건축됐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대적들이 끊임없이 침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우리 2장 이제 계속 진행되는 말씀에 보면 총독이 되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벽을 증건하면서 이들이 부흥운동의 두 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되시고 에스라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에스라처럼 쓰임받고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사실은 영적 회복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는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필요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느헤미야는 왜 필요했는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중건 허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가장 견고한 요새 예루살렘을 중건하겠다고 하면은 왕이 기뻐하지를 않죠. 그 성을 왜 중건합니까? 허가를 받아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생각했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술 관원장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내가 가장 높은 공무원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한번 그걸 곰곰 이 아침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때 헌신하지 않았다면 역사에 잊혀진 인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숨겨진 인물로 인생을 끝날 것인가?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올 것인가?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오는 딴 거 아닙니다. 감동 주실 때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게 되면 느헤미야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숨겨진 인물로, 물론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산다는 거 얼마든지 이해하지만,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감동을 주실 때, 그걸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 감동을 뿌리치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정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게 왜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매달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같은 기도가 필요한데요.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을 잘 살펴보면 고국의 소식이 들려온 게 기슬루월이었습니다. 기슬루월. 우리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슬월이 언제냐면 11월에서 12월이에요. 우리 원력으로 하면은. 그런데 이제 왕 앞에서 응답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로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언제냐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럼 금방 계산이 나오죠. 11월에서 3월까지 몇 달이 지났죠? 넉 달이 지났습니다. 수일 동안 기도한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수일 동안 기도한 걸로 오해하고 있었으면 여러분 그걸 바꾸셔야 돼요. 수일 동안 기도하고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넉 달을 울며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울며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넉 달을 울며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1일은 시동 거는 기도였다면 이제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새벽기도 운동하시고,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거 참 어려워요. 집에서 하는 기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은 지켜보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기도한 형식을 보면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형식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는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의를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권과 인자와 공의를 찬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백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근데 자기의 잘못이 아닌 누구의 잘못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약속을 주장합니다. 우리 새신자들은 약속 주장하는 거 잘 못하십니다. 어느 정도 몸에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만 갖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약속도 붙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했고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왕이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내의 기도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엎어버립니다. 됐다고 이제 끝났다고 엎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인내의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을 기도했을 때 마침내 왕이 입을 엽니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가 병이 없거늘,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의 앞에 서 있는 관원장이 얼굴에 근심이 있다면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옛날에 제국시대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에서 부인하고 싸웠어요. 열받아갖고 왔어요. 열받은 얼굴 그대로 대통령 앞에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한 번쯤은 봐줄 수 있겠죠.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근데 정말 신화된 도리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의 도리가 뭡니까? 얼굴을 펴야죠. 비록 집에서 나쁜 일이 있어서도 어떡합니까? 왕 앞에 왔으면은 우리 여러분 얼굴을 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얼굴에 수심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국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짐을 지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있지요. 그렇게 누군가 물어보죠. 제가 저희 아버님 소천하던 날 소천 소식 듣고 수요예배 말씀을 전했어요. 아주 태연하게 잘 전했다고 혼자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버지를 보낸 슬픔을 이기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오늘 뭔가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뭔가가 다르다고 수심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수심이 드러났다는 건 뭡니까? 고대 제국시대에 수심이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파면당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4개월을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이 시간인가 봅니다. 진솔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대답했던 거 같이 읽어봅니다. 3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진솔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보면요, 왕이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대로 대답한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죠?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 수축해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 성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지금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열조의 묘실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별히 페르시아인들은 조상의 묘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우리 한국도 조상의 묘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대부분이 조상의 묘는 귀하게 여겨요.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되었다고, 성문도 불탔다고. 그럴 때 왕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안쓰러운 마음. 여러분은 비즈니스에 큰 계약을 하거든 이런 데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지혜를 얻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 그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움직여진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왕의 앞에서 호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드디어 움직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려는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 보통 자연인의 성정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조금 기도해보고 한 달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포기하려고 할 때 하셔야 돼요. 포기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에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주관자시고, 주관자시지만 또 어떤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자비와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회계문에 열리는 것이나 교회 건축과 같은 큰 일들은 기도 없이 된 교회가 없어요. 그때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아요. 심지어는 믿음이 좋다는 목사님들조차도 건축 현장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건축하다 너무 괴로우니까 건축 현장에 올라가서 일부러 발을 헛디뎌 갖고 거기서 떨어져 버릴까?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실족사 하겠다는 거죠. 그건 실족사가 아니라 자살이죠.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것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본받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하심과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본받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자손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도 높아요. 최고 관원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만 따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국사를 같이 논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부지런하게 막 정보도 수집해야 돼요. 근데 왕이 뭐라고 물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죠. 대통령이 뭐 물어보는데 맨날 저 잘 모르겠는데요. 또 잘 모르겠는데요. 몇 번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저 친구는 모르는 게 더 많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브리핑을 해야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쯤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브라질 올림픽을 막 검색해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 양궁에서 우리가 단체 금을 받았어요. 남자 셋이서. 남자 3명의 프로필을 막 조사해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물어볼 때 쫙 양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 양궁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고. 그러면 조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대통령 얼마나 흡족해요. 저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줄로 믿어요. 성실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함과 성실함입니다. 왕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왕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포도가 더 좋은가? 어떤 포도로 포도주 담으면 더 맛있는가? 어떻게 담으면 더 맛있는가?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죠. 최상의 술을 올려드리고 그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또 뭐 물어보면 항상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겸비해 있는 느헤미야. 그를 보면서 왕이 많이 감동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불행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막 힘들어지면 자꾸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환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잘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면 기도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도 그런 교회가 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교회는 전도의 문을 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모든 게 잘 되니까. 뭔가가 힘드니까 이 일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중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빛낸 아주 귀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강효우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강효우 박사의 간증 들어보면 다른 시각장애인의 간증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장애인의 90%는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다고 해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강효우 박사는 불과 4년 동안에 모든 불행을 다 겪어요.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건 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14살 때 중학생이었는데 축구하다가 눈에다 공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망막 박리가 돼가지고 점점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침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쓰러져 갖고 돌아가시게 돼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가 우리 서울의 평화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방직 공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공원으로 취직해서 동생들을 먹여 살립니다. 근데 누나가 정신적인 충격과 과로로 누나도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요. 그게 4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보통 장애인들 같으면 다 쓰러져 버려요. 다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 강효우 박사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희망을 붙잡습니다. 내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가기를 원합니다. 장애인 주제. 그 당시에 한국에 얼마나 장애인을 차별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장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 동안 재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요. 왜 장님을 만나면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버스도 태워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희망을 붙잡았더니 숙명여대 1학년 재학 중인 걸스카우트 대원이 강영우 소년을 만나고 감동이 됐어요. 중학생이고 대학생입니다. 이제 S 누나를 맺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무슨 장애인 소년을 하고 S 누나를 맺습니까? 그래가지고 소년을 보살피기 시작하는데 소년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참 착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연세대학에 들어갑니다. 연세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 누나는 미국 유학기로 올라요. 시각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그 연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1학년 학생하고 약혼을 하게 돼요. 강효 박사하고 약혼하고 3년을 기다렸다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강효 박사는 정말 그 당시에 장님들은 시각장애인들 유학을 안 보낼 때인데요. 문교부 장관을 설득해가지고 그는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책 한 권을 써요. 이런 책을 써죠. A light in my heart. 빛은 내 가슴에. A light in my heart라는
이 책을 썼는데 누군가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때 재임 중인데 거기에 보내드리죠. 그래서 이 책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드리게 돼요. 부시 대통령이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답장이 오게 됩니다. 이런 답장이 오게 됩니다. 당신의 책에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존재하는 인간의 고결한 가치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신앙입니다. 당신은 절망적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졌고 어려운 사람들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은 가장 감동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찬사가 강여우 박사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부시 대통령 초청으로 부시 대통령도 만났죠. 아들이 또 대통령이 되죠. 아들이 또 이분을 초청합니다. 이분과 강여우 박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의 정책 차관보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정책 차관보. 정책 차관보는 대통령이 임명해갖고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500명의 하이 랭킹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가 됩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여한 바도 많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법이 발의되는데 이분이 기여했고 장애인을 위한 많은 법들이 이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4년 동안 재임한 다음에 대통령이 또다시 임명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정책 차관보로 활동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희망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되게 뭔가를 개척해 나가려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때 여러분은 오히려 뭔가 새로운 일들을 찾아보시면서 희망을 붙잡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제 왕에게서 호의를 받게 됩니다. 왕에게서 호의를 받는 이 과정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같이 4절을 보시면은 이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이제 룰루랄라 다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로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묵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묵도했다는 게 뭡니까? 눈을 뜨고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물어보는데 인터벌이 길 수가 없죠. 왕이 지금 물어보시는데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묵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게 기도해요.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인터뷰에 가서 어떻게 하면 눈 뜨고 기도하십니다. 묵도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놔두고 없다 합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면 어때요? 한 사람 복음 전할 때 옆에 왜 한 사람이 같이 서 있는지 아십니까? 눈 뜨고 기도하라고. 근데 한 사람 뭐 딴 데 가서 막 자기도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 사람이 복음 전하고 있으면 만약에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면 어때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이게 묵도입니다. 묵도하고 대답합니다. 묵도하고. 같이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가서 이 성읍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엄청난 프로젝트.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대방에 호의를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도와주는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도와줄 때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감동돼서. 이 도와주려는 사람한테 너무 감동돼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교회 사역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면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가능한 일.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일인데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어요. 정문식 사장의
이래전자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5평 창고에서 시작된 회사였잖아요. 이분이 한참 이제 그 900 메가헤르츠인가요? 코드레스 그 전화기 나왔을 때 이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엑스포에 가는 거예요. 그거 팔려고. 벨 사장을 기다립니다. 벨이라는 회사 알죠?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벨 사장을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벨 사장을 만납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좀 팔아달라고. 근데 그때 가지고 간 게 뭐냐면요, 그 샘플이 장난감에도 지나치지 않은 모형이에요. 모형. 전혀 눌러볼 수도 없는 모형. 벨 사장이 이게 뭐냐고, 뭐 이런 걸 들고 왔느냐고, 이런 걸 들고 왔느냐고, 정말 무슨 이런 걸 들고 가서 팔려고 하느냐. 다음 순간에 이분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벨 사장이 감동을 받아요. 이 사람의 그 용기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즉시로 5만 대를 오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호의를 베풉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엉터리 같은 이야기.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 호의를 베푸면, 그러나 나의 최선을 다해야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이때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사업 계획이 쫙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고 계획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기도만 합니다. 이번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 게임만 하고 있어요. 게임만. 참 답답한 거죠. 아니,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면 무슨 게임을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사람들, 우리 드레스야스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여러 날 동안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다 계획합니다. 배치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야외배 하나를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누가 무엇을 만들어오고 다 배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잖아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 준비됐습니다. 어젯밤에 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비가 이렇게 하루 종일 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지난 주일에는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 마지막 몇 시간 남겨놓고 이게 엎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떤 자매가 목사님 날씨만 차 속에서 계속 이야기했다가 오늘 또 이야기하네요. 감동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느헤미야는 이제 왕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가 설계했던 꿈에 대해서 쫙 이야기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제 기한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는 기한을 이야기하고 그 밑에 왕이 많이 즐겨하시거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많이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통행증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무사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명 중건하는데 필요한 목재를 주자 하면은 무슨 수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막 감동을 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감동을 해요.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왕이 막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요, 막 수표책을 딱 꺼내가지고 그거 얼마면 되겠어? 그거면 되겠어? 아니, 나 더 줄 수 있어. 막 이렇게 나올 때 얼마나 멋있는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필요해. 정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내가 죄악을 품으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심이라. 시편 66편 18편. 관계가 어디서 막혔는가를 보셔야 돼요. 관계가 어디서, 그걸 풀어주시고 그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는 거죠.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막힌 것이 없다면 인내의 기도자가 돼서 기도하시면 마침내 호의를 베풀어주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호의를 받게 됩니다. 왕이 어떤 호의를 베풀게 됩니까? 이제 이건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9절 읽어봅니다. 9절은 여러분 성경 보시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왕이 이제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주신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기 마병이 필요하겠다고. 그 위험한 길을 어떻게 그냥 마병도 없이 가려고 하냐? 내가 군대 장관하고 마병을 붙여줄게.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왕이 이런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통행증도 적어주고 조서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각지도 않은 대적이 나타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일수록 사탄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사탄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탄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같이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흥황시키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근심하면서 방해 공작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산발락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사마리아 총독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도비아라는 사람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사람이에요? 출신이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족쇄입니까?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딸들하고 동침해가지고 나온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게 근친 상가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던 그들은 오늘 또 원수가 되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일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무리 사탄의 방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에 복을 주시고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느헤미야처럼 고백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응답을 받고 나면 금방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놓고 얼마 후부터는 내가 없었으면 그 일이 그렇게 자꾸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길이 형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매듭 짓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마음에 거룩한 짐을 주실 때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 힘든 일을 왜 내가 하느냐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마음에 거룩한 짐을 주실 때 그거 붙잡아야 돼요. 뉴욕의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네가 저 영혼들에게 다가가라고. 그럴 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주실 때, 뭔가 벅찬 프로젝트를 주실 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체크리스트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룩한 마음에 짐이 있는가? 나는 느헤미야처럼 신실한 기도자인가? 나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기도하는가?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와 더불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를 잊지 않고 있는가? 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가지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거룩한 짐을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누가 붙잡아요? 내가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에도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도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의 짐을 붙잡아야 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